고린도후서 7장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분투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 또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은 앞에 말씀하고 이어진 말씀입니다.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령인 그런 자녀들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고 또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더 귀하게 쓰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환난 중에 내게 많은 위로가 되었으며 기쁨이 넘치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어머니였고 또 지금은 아버지고 아내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위로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생일은 위로가 안 돼요. 아내 결혼 기념이라고 겹쳐가지고 받는 날이 아니라 주는 날이 되었어요.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런데 기쁜 날이 있어요. 주일도 주일 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기쁘고,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월요일이 되면 저는 기뻐요. 쉴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뜻을 찾아보니까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위로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207번이나 위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7장에만 7번이 나옵니다. 항상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은혜가 떨어지니까는 사람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업신여기고 또 그가 전해준 복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서 바울은 마음에 큰 상처가 됐습니다. 이 전도자인 바울도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또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게 했다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5절에 보니까 바울은 쉬지 못하고 사역했습니다. 서방에서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밖으로는 박해와 싸우고 또 안으로는 내부 갈등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이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딱한 처지 그리고 힘든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를 돕고 일하고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고 기뻐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하는데 4절 끝에도 기쁨이 넘치도다, 7절 끝에도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9절 첫머리에도 내가 지금 기뻐함은, 13절 중간에도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16절 끝에도 기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기쁘게 합니까? 오해되었던 성도들이 이제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 7절에 보니까 또 나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바울을 진심으로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위로가 되는 사람인가? 또 나는 위로의 말을 잘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또 간구하는 사람인가?
오늘 하루는 또 가까운 사람을 잘 위로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근심거리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첫째가 설교 준비에 부담이에요. 목회자가, 목사가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신경이 쓰이고 부담이 돼요.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위로를 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을 때 부담이 돼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로 급한 연락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 또 아내가 아이들 양육할 때 힘들거나 지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 아들 사형제가 안 다치고 아프지 않는 것, 이것이 늘 기도 제목이고 또 나의 근심이에요. 저희 장모님은 딸 걱정을 아직도 해요. 그래서 전화가 안 되면 사방으로 전화해요.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한테까지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 없다는 말을 들어야지만이 이제 편안하게 있어요. 안 받았다가 이제 제가 전화를 받게 되면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큰일 난 줄 알았다고 그러시면서 날마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연결될 때까지. 근심이란 단어를 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불안한 상태를 근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141번 검색해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또 그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근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 근심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지 말아야 할 근심,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고 그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주님이 원하시는 근심,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그런 근심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불안하게 해요. 그리고 의심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음을 자꾸 갈라놓아요. 찢어놓아서 사람이 약해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로, 입을 걸로, 또 어디에 쓸까, 즐길까, 건강이나 또 자녀나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근심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근심이 지나치면, 세상의 근심이 지나치면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의 15장 13절의 말씀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건강을 잃게 합니다.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근심 너무 지나치면 우리 영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더럽히고 또 뼈를 썩게 하는, 건강을 해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 있는 그런 근심 안에서 세상의 근심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 근심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눈으로 내게 주어진 그런 근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심이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근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고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 마음은 지금 어떨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더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며 전도할 수 있을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늘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뜨겁게 사모하게 합니다. 또 변증하게 하며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분하게 하며 죄악을 보고 분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사모하게 하며 영적인 것을 더 성숙하게 합니다. 열심 있게 하며 죄에 대해 헌신하고 열심을 냈도록 그런 유익을 줍니다. 또 벌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벌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또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유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근심은 우리에게 그런 큰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늘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건지시려고 하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내려다 보세요. 우리의 근심이 무엇인지 유심히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 근심을 가지고 사막에 이르는 그런 근심을 가지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근심,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를 이루고 또 구원이 성취되고 또 우리 안에서 신앙의 믿음의 성숙이 있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